에스겔서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멸망을 앞둔 유대 민족에게 평안과 안정을 선포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종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국가의 종교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병들게 하는 종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며 황무지에 살아가는 여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질병과 자연재해와 인종차별과 폭력과 전쟁의 수렁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의 일들이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거짓된 예언자나 설교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살기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된 자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지시도 없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거두실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과 설교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재미없다고 말을 하면서 재미있는 교회를 이루어가자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처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재미없고 심심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지 않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말씀만을 골라서 전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질병이 사라집니다. 교회에 다니면 자녀가 잘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 재산이 증식됩니다. 교회에 다니면 허물과 죄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등등 너무나도 많은 긍정적인 말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새롭게 된 각성된 그 영혼으로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를 떠나서 살기도 하고 부패한 곳을 정화시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두운 세상에는 생명의 빛을 비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랜 인내함 가운데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나 그런 교인들은 사납고 무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움을 즐겨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긍정의 힘이나 목적이 있기는 삶이라는 기독교 서적이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와는 다르게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는 기독교 서적은 찾아보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그런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판단의 근거가 됐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떠나서 무언가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자신의 마음에 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그 일에 열광하는 자들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에도 맞고 자기도 그런 갈망이 있고 또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죠.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단들이 어떤 집회에 모였다는 것은 그 이단 짓을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짓된 자들도 문제지만 그러한 자들과 마음을 합해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은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에 속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종교인들은 그처럼 이 세상에서의 탐스럽고 볼만한 인생을 하여 거짓말로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변절시켜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그리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거짓되고 허탄한 거짓말을 떠나 진리에 속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거짓된 설교자들도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뭔가 좀 뒤가 부릴 것 같으면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복음을 들먹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거리고 성령을 들먹거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경제나 정치에 초점을 두는 설교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거짓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말을 들을 때 겁이 덜컥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왜 저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자신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로 이끌어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거짓된 선지자나 설교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전하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통치나 또는 하나님의 섭리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 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황량한 들판에 살아가는 여우들을 조심합시다. 그들은 복음과 함께 경제나 정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인류는 각각 다른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며 그곳에 속한 정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런 활동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랑과 참고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다 활기차고 살기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면 세상의 권력과 재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삶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다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는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독교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일을 행하고 또 성취해 나갑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재물이나 정치적인 행위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나 종말이 약속된 그 나라와 그 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설교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둥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 보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땅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입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수가 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마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실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깊이에 대한 영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일상의 생활에서는 예술가로 살아가고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일들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 좋습니다. 평화를 이뤄가고자 하는 유엔의 일들 좋습니다.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술과 문화 좋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한 경제적인 활동 좋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정치활동 좋습니다. 이 세상의 건강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스포츠 활동 좋습니다. 이 세상의 질병과 치료를 위한 의료활동 좋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를 향한 과학활동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서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는 사탄의 종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종말의 때 완성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교활한 여우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저는 최근에 어떤 은퇴한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버려두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일을 세상에서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목사였던 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저는 잠시 멍한 상태로 있다가 그분께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배운 세상 지식과 철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 종교인 한 명을 언급했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와 복음을 이 세상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술과 스포츠의 눈으로, 때로는 정치와 경제의 눈으로, 때로는 철학과 과학의 눈으로, 때로는 사상과 혁명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전한 눈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가 복음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고 깨어 살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처럼 시련의 때를 보내는 오늘날 세상에도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맑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도 허락하셨지만 이 세상이 시들고 나가는 폭우와 폭풍에 오염된 죽음의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넘치는데 마시게 되면 질병에 걸리고 마시게 되면 죽음의 자리에 눕게 되는 그러한 언어들이 휩쓸려가는 폭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폭우와 폭풍이 불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맑은 생명의 샘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내일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허물과 죄의 일은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채워나가며 선을 이루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포도밭을 망치고 황폐하게 만드는 여우와 그들이 사는 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깨어나야겠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들을 조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황무지를 만들고 있는 여우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며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새 생명을 얻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 무리가 그런 무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